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행하며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한 자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상징하는 것을 내가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근성으로 말씀을 대했는데 이제 주께서 말씀으로 치시니 그 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5장 합시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그 반복된 그 죽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존재의 그 뒤편에서 이미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주님의 그 세계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 하여금 다시 한번 실감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넓은 길이 아닌 그 좁은 길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음에서 없음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그 세계가 바로 기쁨의 세계요 생명의 세계인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온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광야의 소리에 세미한 그 음성이 우리 믿는 성도들 하여금 마음밭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1년 중 제일 큰 행사 김장 오늘입니다. 오후에 마치고 김장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69장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시니라. 오른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헛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내심이라.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그 생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이 요구할 것이 없어서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언약이 두 개라는 겁니다. 언약이 두 개라는 것은 세상을 만들 때에 그 처음 세상을 만들었던 그는 그 원천에 대해서 이미 이 세상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이해,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이미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은 마귀로 인하여 하나님 원래 만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저 어떤 희귀병에 빠졌어요. 어떤 희귀병에 빠졌냐 하면은 하나님이 알고 있던 그 창조되기 전의 원천, 근원과 이미 악마와 한통속이 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 창조를 이해할 때에 대한 그 원천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데 인간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악마가 이해하고 있는, 악마가 인간에게 넘겨준 정보, 알려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라 그렇게 여기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인간의 그 시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벌써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 점을 덜추어내기 위한 언약. 두 번째는 그 언약 뒤에 숨어서 그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이 인간들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첫 번째 언약에 의해서 그게 구원이 실패했음을 분명히 했을 때 그때 투입되는 언약,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인 겁니다. 언약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지경이 있음을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떤 질문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답을 요구했어요. 질문을 주지 않고 답을 요구해버리면 인간으로서는 자기 자체가 답이 되어서 그 자기 자체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식의 질문을 인간들이 일부러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시험을 치는데 그 선생님께서 자 시험 쳐라 하고 보는데 시험지인데 그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1시간 줄 테니까 답 적어내라 이래. 뭐 질문을 해야 답을 하죠. 질문이 없는데요. 질문이 없는데 답을 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냐? 답은 내가 답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답이다. 예,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답을 내라? 그러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답일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답으로 시작해서 자기가 질문을 내가 답이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낸 그 질문을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하겠죠. 그것을 첫 번째 언약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게 언약, 모세 언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 보고. 이게 창세기 그것이 모세 언약, 모세 계약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그 마귀와 한톡속돼서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희생의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택함 이스라엘을 천국 백성 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쪽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질문과 답의 연결성이에요. 그들이 결정적으로 그들 답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흠은 인간 쪽에 흠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흠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악마의 생각이라면, 그게 방금 이야기한 그게 성경을 보고 착안한 악마의 생각이라면, 악마가 성경의 도사거든요. 인간이 성경을 보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은 기껏 그 정도가 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와 이거예요. 2000년의 모든 인간들이 다 동원하고 2000년의 모든 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칼빈, 루터 모든 칼바라터 유명한 신학자들 다 총원되고 철학자가 동원해도 그들이 밝혀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흠이 있다. 첫 언약에 흠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흠이 있다는 것은 인간들이 기껏 생각해낸 거지만 하나님 자체에 흠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불경스러운 생각이라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인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한 인간들의 최고 정점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압작에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조상과 우리의 잘못으로 마땅히 발을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사야 성경, 에레미야 성경도 하나님은 시편대로 선하시고 올바르고 하자가 없고 항상 옳게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이 없다. 그것을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끄집어낸 정답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에 흠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거는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치고 상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흠이 있는 건 악마가 흠이 있지 하나님이 흠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흠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흠없이 와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의하면, 다니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것도 영광스럽게 그런 분이 흠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오신 하나님은 그들 보기에 흠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이용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고 서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엉터리 정답을 냈다면 이번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절차를 또 밟아요. 유대인이 버린 진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다고 버렸는데 이방인들이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걸 거두어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선배니까요. 후배가 선배 따라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세 많은 아버지가 요양병에 골골 하다가 돌아가셨다. 아이고 아버지 이제서 돌아가시군요. 보람상자하고 상해가 연락해가 가시는 길을 고이 휘리릭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자식이 폐렴 걸렸다. 예? 손주가 몸 아프다. 눈 돌아갑니다. 미쳐버린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예.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동안 뭘 믿었지요? 그동안 뭘 믿었습니까? 내 자식이 내 손주 아픈 거 못 참습니다. 뭐 하나님은 눈에 비는 것도 없어요. 지금 얘 낳는 게 급선무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살려내고 싶어요. 이게 믿음, 이게 감췄던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속을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안 받아요. 어떤 그 아빠가 부산부터 서울까지 걷습니다. 뒤에다가 글자 써가지고 터벅터벅 대장정을 해요. 그 글씨에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 딸내미 불치병이 걸렸는데 약값이 46억이랍니다. 이게 유전자 치료하기 때문에 해외국에서 만 약값이기 때문에 그만큼 46억인데 우리 딸내미 3살 먹었어요. 3살 먹은 애가 근육이 빠지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딸 살리고 내 죽자. 근데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죽자. 내 아빠 노릇하고 죽자. 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예, 호소하는 거예요. 전 국민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빠의 직업은 목사예요. 직업이 목사입니다. 깨끗한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내가 온갖 더러운 짓도 다 마다하지 않겠다. 딸내미가 깨끗합니까?
목사가 신학교에서 그래 배웠어요. 자기 딸이 깨끗하다고. 어떤 형사가 범죄자가 모아놓았던 그 돈을, 범죄자의 그 돈에 손을 댑니다. 왜냐? 매달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약값이 400만 원씩 나갈 때 아버지로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식만 살렸다면 어떤 더러운 짓도 내 마다하지 않겠다. 그 형사가 그 더러운 손에 손을 댔어요. 이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허다하겠어요. 명분과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면서도 이게 정당하게 망가졌다는 구실을, 어떤 고사한 것을 명분 쓰고 다 명분을 설정하고 거기에 자기는 존재의 의미를 거기다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뭐 믿겠습니다 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나는 여태껏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성경을 창세기, 레위기 보면서 해석해 보라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걸 정면으로 뒤엎어버립니다. 저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두 번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걸 내가 줬다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을. 그 흠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벌 주는 거예요. 야,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벌 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네가 거기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참조해가지고 아마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더러운 세계에 하나님이 끼어들었으니까, 나 너한테 벌 줄 거야. 아버지가 아들께 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께 벌 준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이든 아들이든 인간이든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살아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살 가치가 없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여기 어떤 선택지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돼? 우리가 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이 공간에서 하루 이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또 살았네. 이거 무슨 좋아하지? 내가 왜 하나님도 죽어야 되는, 하나님도 일찍이 죽으신 이 세상에서 내가 왜 또 살아가고 있지?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답변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은 인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답변도 하나님만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거기에 끼들 자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 위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흠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 따먹지 말라를 완전히 따먹도록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킨 이유를 너가 알아. 예? 따먹지 말라 하면서도 어떠한 안 따먹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약점이에요. 하나님이 약점을 노출시킨 세계가 창조된 세계예요. 약점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도 하나님의 약점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악마가 와서 인간을 건드려도 순순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간, 마치 그 약점에 하나님 부추기는 것처럼 그 선악과 나무는 저걸 왜 따먹어? 이게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하고, 마치 네가 언제까지 안 따먹고 버티는가 보자는 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 악마가 덥석 물었지요. 걸렸다, 인간아. 이게 악마야. 악마는 덫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는 완전한 존재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악마의 주장이 이겁니다. 신은 완전해야 된다. 아닙니다. 신은 완전하면 안 돼요. 이게 이미 타락한 희귀병, 정신병에 걸린 인간들이 생각해낸 신은 완전한 신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엎어버립니다. 인간은 완전한 신을 신을 알므로써 나도 완전히 합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인간이 갖는데, 그것은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고질병으로, 정신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내 험에, 내 약점에 합류하라. 내 험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편함에 니와 같이 참여해서 너도 하나님의 불편함과 함께 살기. 우리는 내 불편을 떼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면 하나님의 불편에 함께 살기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내가 불편해요. 나보다 더 불편한 존재가 나밖에 없어. 이 덩어리가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약점이고 하나님의 흠입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서 소중한 것을 마지막으로 여기게 하고, 그 소중한 마지막 것으로 인하여 네가 인간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떼내는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으로서 이 정도 했으면 성공했잖아. 그걸 떼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그것도 마지막 소중한 뿐이고, 그 마지막 소중함은 바로 하나님의 흠 안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 약점 안에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그 방법을 이제 말씀으로 하는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악마가 가르치는 말씀은 이겁니다. 말씀은 네 입에 달다, 네 속에도 달다. 이게 악마가 이야기한 거예요. 악마의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달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니는 죽었어. 니는 이제 죽었어. 네 속에 드는 말씀이
너를 엉망진창으로 너의 본색을 드러낼 거야. 결국은 너를 죽일 거야. 오케이? 이런 게. 왜? 너는 엉뚱한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치 않는 믿음이 네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네 믿음을 다 갉아먹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다, 이 모든 걸 다 갉아먹을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보면 교회가 하는 그 작당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악마가 인간에게 가르쳐준 거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너는 산다는 게 이 악마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 지식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잘못은 우리가 잘못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서 구원한다 이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걸 믿어서 생긴 단체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거기에 다니느냐? 살고 싶었어요. 예. 말씀으로 살고 싶었어요. 저는 그것을 5자로 표현합니다. 마약 공동체. 마약 공동체. 도대체 언제까지 악마한테 농락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특히 사도 바울 편지에서 하나님이 던진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들은 험이 없기를 바랬어요. 악마의 조정에 따라서. 근데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로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은 현재 완벽하기 짝이 없는 이 유대 나라의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 자기는 이것을 사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사수해야 완전한 하나님을 완전하게 봉사하는 순종하는 뜻이라고 봐가지고 교회를 핍박했고 지금의 그 핍박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던 자였다. 자였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그것으로 구원받아내는데 자신만만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새 사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흠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흠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없애야 될 존재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비로소 흠 없음이 바로 흠이었다는 것, 이게 마귀의 착당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준 예수님의 흠 안에, 하나님의 흠 안에서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못 박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못 박혔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두 번째 흠이 없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나올 수가 없지요.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인간들의 오해와 악마의 사주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전략이었어요. 절묘하게 짜게 하면 전략이었습니다. 악마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지, 인간에게 심어준 악마의 마음은요, 성경이든 불교이든, 그러니까 신에게 찬양하는데 정신 팔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는 완전자 맞지요 라고 자기 긍정을 위한 빌미로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두 개의 기획이었어요. 두 개의 기획 프로젝트예요. 하나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악마가 점령한 점령지에 보낸다. 이게 첫 번째 기획이고요.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그것을 몽땅 박물관으로 만든다. 박물관. 어떤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박물관으로, 너가 온팍 잠겨서 잘 돼서 너 완전히 덫에 갇혔어. 그 덫 자체를 지옥이라는 이름의 박물관을 만드는 기획이에요. 거기서 누굴 빠져나오느냐? 자기 아들을 그래서 빼내는 두 번째 기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획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정하신 것이요. 첫 번째 언약 프로젝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이거는 죽음에 대해서는 인간은 선택지가 없어요. 살까 죽을까는 이거는 시금방진 생각입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살까 죽을까 없습니다. 내 딸내미 어떻게 살까 그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없어요. 일단 이미 정해진 결정된 건 사항이에요. 태어났습니까? 죽으세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의사와 관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후에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기획이 등장. 두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기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상에 준비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단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로서 끝났어야 돼.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없는데 유대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이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세례요한을 보내가지고 누가 역사를 지 마음대로 계속 끌고 가? 역사는 끝났어. 그것이 뭐냐 하면은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인간의 역사는 끝났다고 왜 네 마음대로 다 끌고 가? 그게 노선이, 오늘 설교자면 이거예요. 노선입니다. 흠없는 노선. 노선이 기획에 두 개의 노선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역사라는 노선을 만들고요. 역사라는 노선은 모든 역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끝장을 내므로써 역사는 이제는 끝났어요. 끝나고 다른 활주로가 두 번째 기억이 바로 역사가 끝난 지점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성령으로 시작된 노선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 노선에는, 두 번째 노선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래 해요. 아주 욕설을 날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는 끝났어. 역사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진노 받으세요. 그러면 저주 받으세요. 마귀와 한통속된 조상의 후손이면서 뭐를 생각해?
뭐 우리를 구원하고 그건 마귀가 그걸 가르쳐준 거야. 끝났어요.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 너희들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 이 돌멩이가. 그래서 두 번째 노선은 뭐냐, 돌멩이를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 작업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이 누구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입니다. 노아 때는 모든 인류 다 죽였습니다. 깔끔하죠. 그냥 다 죽였어. 노아도 죽었어요. 노아도 죽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확실합니다. 땅은 하나님이라도 인간이라도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공간. 그런데 노아는 살았네? 그거는 언약 때문에. 노아 언약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까 노아야 너희들은 실은 죽은 거다. 언약이 살아났지. 예, 언약에 무엄한 언약이 살아나는 것이지. 흠 있는 데서 흠 없겠다고 노리는 네가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 노아에서 저주가 나오잖아요.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왜? 땅에서 계속 사니까 계속 저주가 나와야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지 자식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식이 죽여달라 하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을, 그것도 뭐 폐렴 걸리지도 않아서 멀쩡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참, 하나님의 지시로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역사 속에서 네가 그걸 행하라는 겁니다.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악마의 이성을 갖게 된 인간의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게 도리지,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하는 그런 것은 아예 들어있지를 않아요. 세 번째, 이삭 같은 경우에는 취해야 될 아들을 버리고 버려야 될 아들을 취해버렸어요. 누가? 이삭이. 야곱을 취해야 되는데 야곱은 버리고 큰 에서를 취해버렸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근데 누가 개입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했죠. 이삭은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도대체 정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주제에 뭐 구원을 받아요? 뭐 천국을 가? 더 살아야 되겠다고요? 네 번째, 야곱은 하나님하고 한판 싸웠던 자입니다. 축복 준 자를 죽이려고 달려던 자예요. 야곱은 객에다가 튕겨 나와가지고 환도표 나가가지고 다리를 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절묘하게 그 대목을 바로 야곱의 새 생명의 본질로 강조합니다. 새 생명의 근원이 야곱에게 들어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흠을 간직하고 때문에 그 흠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은 축복할 때에, 장차올 축복할 때에 21절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지팡이 머리. 야곱에게 지팡이가 이게 왜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계속 그 흠을 새로운 그는 원형으로 생각해서 흠이 만들어낸 흠의 결정체로서 야곱이 새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흠을 갖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모세는 더 황당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양치는 목부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이제 양을 치는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지팡이를 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는 게 아닙니다.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네 지팡이 봐라. 나는 네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야. 나 지팡이하고 상대할 거야. 네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나? 지팡이가 널 데리고 다니고 있다네. 목자는 네가 아니가 그 지팡이, 보이지 않는 목자의 지팡이가 너를 인도해야 돼. 그 지팡이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말았어요. 네가 출생한 그 땅이라는 거 이미 뱀이 지배하고 점령한 땅이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울 때 인간은 빠집니다. 하나님과 악마의 싸움이에요. 인간은 그 낄 자리가 없어요. 뭐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지 믿음이고 지 소망이고 사랑이고 네가 왜 그 낄 자리는 그게 왜 끼에 들었냐 이 말이죠. 끼든 이유가 뭐냐? 사주받았어요. 악마도 사주받아서 그래요. 네가 믿음으로 십자가 믿음 구원받는다고. 그건 마귀의 사주예요. 지 자식 아픈 것보다 덜한 그게 그 예수가 그 예수예요. 자기한테 좀 손댄다 하면 언제든지 팽기칠 그 믿음이 믿음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는 존재인 내 믿음은 안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소망과 사랑을 안 받아요. 그 집은 내놓을 게 들을 게 없어요. 그냥 주께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미쳤지 내가 왜 또 살아있지 이상한데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모세한테 야 네 손바닥 네 품속에 이어봐라. 뭐 내 손바닥 멀쩡한 손바닥 뭐 어떤데 괜찮은 손바닥인데 여보라니까 품속에 어디 뭐 시커먼 연탄 속에 연탄 말고 네 품속에 깨끗한 손 품속 오늘 아침에 또 사회가 깨끗한 품속 넣었다 빼봐. 저주가 한껏 묻어있는 손이고 아니고 바깥이고 전체가 저주 받아야 합당한 몸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첫 번째 기억이었어요. 첫 번째 첫 언약. 우리 다 같이 언약이 땅에 왔으니까 이양 땅에 왔으니까 니도 땅에 살지 언약도 땅에 왔어. 땅에 온 길이 다 흠 있자 우리가 흠을 만끽하자 이 뜻이다 이 말. 이 뜻. 네 안 망가지고 싶지. 내가 앞장서서 망가져 줄게. 같이 망가지자. 이거다 이거거든요. 이게 진리잖아 이게. 구원 같은 소리 하지 마. 난 죽어야 돼. 너도 같이 죽자. 이거다 이 말이죠. 그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안 했다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역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이미 바구니에 태어날 때부터 바구니에 실릴 때부터 이미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이렇게 옆에 딱 붙어서 지팡이처럼 딱 붙어서서 모세와 그리고 모세 인도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흠 있는 언약으로 이 세상에 이미 인간이 끄집어내는 어떤 신학이나 발상도 성경 해석도 교리도 다 악마의 교리고 신학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인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야지요. 마귀가 그동안 신학교를 뭘 가르쳐 왔는지 알아야지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간은 흠 있는 언약으로 인하여 그 흠에서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탈출할 길이 없으니까 악마를 당회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당회장으로 교회.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13절에서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겨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이걸 뭐 알 길이 있습니까? 교회 당회장 와가지고 사람 끌어 모으려고 하는데 그 고객 손님들 기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싶어요? 싶어요. 내 시킨데 이렇게 하시고 믿으시면 해놓고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뭐 깔끔 끝났죠. 복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그럼 며칠 지나가 목사님 좀 믿음이 떨어졌는데요. 그거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정성이. 예. 기도가 모자랐고 돈을 너무 밝혀서 그래. 돈을 목돈을 내라고 하는 선교회 이런 식이죠. 그렇게 커진 게 뭐냐? 신천지. 신천지는 자기가 살기 싶어서 환장한 단체. 환장한 단체. 그 신천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나왔죠. 똑같이요.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이거는 도저히 벗을 수 없는 희귀병이 걸려서 늘 자기를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예요. 악마가 씌워진 그 선글라스는 우리 힘으로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 설교를 한 것을 점검하면 내자입니다. 대책 없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이래 됐어요. 선글라스를 켰는데 시커먼 걸 꼈는데 복음의 광채가 어떤 효과를 있느냐면 그 검은 선글라스를 뚫고 광채에 눈부시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억이에요. 두 번째 기억. 그 두 번째 기억에 그게 수혜자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도마인데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구주인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자신의 약점을 보여줘요. 흠. 하나님인데 된통으로 인간에게 맞아 죽은 흠 있잖아요. 창자국을 보여주고 못자국을 보여줘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인간 손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도망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우리 곁에 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곁에 오는 하나님. 모든
악마가 끼워놓은 그 선글라스, 신학과 교류하는 선글라스를, 그걸 진짜 뚫은 것은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구원 안 해줘야 돼요. 하나님, 저 구원 안 해줘야 돼요. 창자국, 목자국이 이게 전부 다 우리 같은 인간들, 같은 종류의 인간들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갖다 버린 예수님을 갖다 가지고 그들은 신앙으로 연구한다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전 이 말씀 보고 진짜 놀래버렸어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영생 주기 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실패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흠 자체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이 유일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을 들고 가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약점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에서 나오는 그것을 인간의 악마에 사로잡힌 인간은 그 약점 보고 외면해야 마땅해. 그게 나 답거든요. 우리 자신 답아요. 우리가 마귀에서 태어났으니까, 예, 약점 있는 거 싫잖아. 내한테 도움 안 되는 걸 왜 믿어요? 근데 그 약점에서 나온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게 있을 수 없는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는 말은, 이게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흠과 약점, 그 약점과 매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공하셨다는, 그게 두 번째 기획이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합니까? 예? 당신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몰라. 제 끝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장례식 가면요, 일가친척 보면 일가친척 쪽에서 수십 년 동안 안 맞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 각자 산다고. 근데 누구 하나 돌아가시면 가보잖아요. 가보면 어떤 분은 30년 만에 만나고요. 조카 같은 경우에 결혼식도 참사했으면 그 어릴 때 보고 나이 40대에서 만나면 3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어떤 40년 만에 만나고, 몰라요. 누굽니까? 내 딸아이가, 그 시집 갔다 나 소식 듣고 뭐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 그 장례식에 가면 만나고 뭐 다 해야지. 만나서 수십 년에 만나요. 만나면서 그들은 이제 죽은 사람 죽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데, 그냥 살아있으면 이제 장례식 마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오랜만에 봤다 하고 보내면 가는데, 또 장례식에 또 술 한잔 묻고, 뭐냐면 같이 살자고 달려든 사람이었어요. 아재요. 촌에서 올라가, 아재요. 예, 조그만, 예, 내가 일을 하나 했는데 보험 하나 드려주세요. 예, 우리 아가 뭐 어떻게 병들어가, 이거 아니면, 예, 정수기 하나 들잖아요. 그럴 때 성도로서 이야기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조카야, 네 눈에 지금 내가 살아있어 보이느냐?
아니야, 돌멩이야. 그냥 있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을 떼버려서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 나도 이상해. 왜 살아있는지 나도 이상해. 너도 그냥 살다 그냥 대충 살다 죽어. 살았음을 떼고 그냥 죽어. 그냥 있음으로 살다 가는 거야. 아, 장례식장 참석해가지고 되게 달라붙는데 이래 된다고요. 예, 뭐 진짜 오랜만에 가지고 자기 구구 사연 한 2시간 동안 해놓고 결국 마지막에는 뭐 하나 사돌락 하는 이야기예요. 예. 바로 인간의, 제가 끝으로 이야기한 것은 인간의 관계가 이만큼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지팡이가 나를 그때마다 펴주지 아니하면, 말씀 세계 안에서 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십자가와 더불어 불편하게 살기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있는데 살 가치도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주님 증거하라고, 흠 있는 주님 증거하고 이 땅에서 같이 고생한 주님 증거하라고, 그분이 영생이라고 저에게 살게 해주사오니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이 후려 패는 것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2장 합시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거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옥지적인 주 예수에 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걸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의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과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끼어넣지 않게 해주신 것을 도리어 감사하는 모든 성도께 함께 있을지어다.